사랑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기죠. 그리고 그 맡긴 것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신뢰하고 신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혀서 재반 업무를 보고 있는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 또 억울하게 왕의 죄수가 갇혀지는 그 감옥에 갇힌 것, 또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맡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입니까? 자, 요셉의 인생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삶을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우연히 도봉동에 살다 보니까 여기 왔고, 우연히 가자고 하니까 왔고, 또 와서 우연히 그냥 등록했고, 누가 잡아 끌어서 우연히 성가대에 앉았고, 우연히 뭐 교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뭐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새 신바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분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우리 광염교회를 선택해서 왔어, 내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또 계셔요. 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한 그 선택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쫓고 안테나를 올려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고, 내게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건, 사고, 일, 혹은 성경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안테나를 좀 올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흥분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9년 감자탕 교회를 알게 되고, 그 당시는 감자탕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았던 때인데, 우연찮게 우연히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2000년도 4월 달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제가 서울광역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횟수로 벌써가 아니죠. 횟수로 14년을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또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연이다 라고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2011년 말에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며 또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물론 우연히 그 말씀을 집어서 우연히 내가 받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그 말씀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는 교회를 시작해라 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그해 봄, 2012년도 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서울광역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를 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청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또 저와 또 조 목사님 고민하다가 거기도 한번 서류를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서류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자기 소개서,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쭉 써가지고 비전을 쓰면서 마음이 참 두근거린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썼습니다. 그 안에 쓴 내용 몇 장 되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목사도 성도도 아니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교회 재정의 30%는 선교, 구제, 장학금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절기연금 전액은 다 구제비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또 장학, 인재 양성, 또 이 사회, 지역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써서 보냈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이 한라봉 한 세트를 교회로 배달되어 왔어요. 그쪽 교회에서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라봉 한 세트를 보냈습니다. 제가 근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성 전통교회에서 청빙할 수 없는 장로 잡을 목사, 청빙위원회에서 지금 목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비전을 쓰면요, 어느 청빙위원회에서도 그 목사를 선택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2년 여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개척을 알아보고 또 다녀보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다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하려다가 안 되고 또 계약을 하려다가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몇 차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거 지금 몇 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 이거 어떡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주신 말씀이 201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너를 나의 목자로, 이 백성의 목자로 삼으리라 주셨던 그 말씀이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몇 세 때요? 30세에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셉이 17세에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벌써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 동안, 또 감옥에서 수년 동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13년 정도를 그 애굽에서 여전히 감옥에서 여전히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사실 요셉이 보낸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13년의 시간에 다윗도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쫓김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늘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세밀하게 느끼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혀지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은 잘 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의 말씀에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역동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내가 느끼면서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둔감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역동적으로 또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동역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 이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편했을까요? 두려움과 걱정, 그 염려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원망과 불평,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저친구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감옥에 갇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사람의 안색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요셉이 평안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 배려와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고 그 안색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요셉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힘듭니다. 감옥에 굴려 재반 업무를 맡고 있는, 손발이 묶여있는 그런 죄수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여전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요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평안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시간에 감옥에 있는 시간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반 업무를 맡겼으면은 그냥 사무적으로 사람 만나도 돼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회사에서 혹은 공무원으로 여러 사업하시면서 그냥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사람 만나도 돼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 아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본다고 일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진 않습니다. 요셉은 이 사무 행정을 보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안색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를 좀 안심시키고 그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용기와 힘을 주면은 그 환자가 더 치료되는데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요셉은 이 수종드는 자로서 사무적인 것을 보아서 그렇게 뭐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색을 살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요하면 말하겠지. 알아서들 그냥 얘기하겠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보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하는 거지. 그럼 마음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의 상대방, 그 우울증 있는 분들이 그런 제일 힘든 것이 나 혼자다. 누구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준다. 오직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공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마음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고 그 환자 옆에 그 외로운 사람 옆에 분명히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힘드시죠?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안색을 살펴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 남편의 안색도 살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 아내를, 가족들을 또 사람들, 이웃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여러분이 평안할 때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물어보자 그들이 순순하게 그들이 아주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뭘 믿고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물론 어렸을 때 꿈꾼 그 꿈, 본인이 꾼 꿈도 있어요. 그 꿈을 품고 지금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한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하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하면 이 건방진 녀석이 우리를 희롱했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꿈인지를 묻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은, 아니 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이 자신감과 이 당당함이 분명히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력해져 있어요. 왜요? 왜 무력해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물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경쟁주의, 성공의 신화에 우리가 또한 빠져서도 안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신감과 당당함과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십니까? 사업, 직장, 학생,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사업 확장을 하면서 식당 하나를 개업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주일날도 일요일도 문 열려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따져보니까 매출도 좀 될 것 같고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매출도 평일날에 한 2-3배 나오고 야,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까 야, 돈 떼도 멀겠어. 그래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몸이 힘듭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매출은 느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 장로님이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님만 받겠습니다. 평일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몸도 마음도 참 편해지고 그래서 이 주일날 왔던 손님들도 이제 평일날로 좀 옮겨서 이렇게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재료, 좋은 맛, 좋은 서비스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저는 책임 못 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과외다, 학원이다, 오늘 학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외, 학원, 이것이 먼저고 예배, 신앙은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뭐 좀 한 다음에 이렇게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뭘 얻으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 다음 뭡니까?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또 승진, 또 다른 어떤 성공, 성취,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녀는 끝없는 경쟁, 끝없는 고민, 끝없는 불안,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무력한 그리스도인,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내 인생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돈과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강, 치료, 치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 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삼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영향력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최소한 10원 이상 더 벌어야 돼요. 더 건강해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취업도 잘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 속에서 결코 힘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의미는 내가 슈퍼맨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 내 일, 내 성공,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또 내가 부함이 있고 배부르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나는 그 모든 상황을, 그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요셉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돈은요? 그럼 재물은요? 그럼 건강은요? 그럼 승진은요? 그럼 취업은요? 그러면 장래 있는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릴 때 그런 부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그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희노애락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